염려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단락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기역, 두 번째로는 니은, 그 다음에는 띠것으로 8절씩 22단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 말로 하면은 맴, 영어로 하면은 M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오늘 복음성의 그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등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집사님, 우리 하지사님, 옥근사님, 그전에 우리가 한번 한라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꼬부랑 할머니가 구집사님하고 우리 옥근사님하고 등산을 했습니다. 그 한라산 등산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숲길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늘도 안 보이고 가다가 그럼 가기 싫었어요. 야, 이게 맞나? 길이 어떻게 되나? 험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은 골짜기를 지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포기하기도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산 정상에 등정을 하게 됩니다. 이야, 멋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골짜기, 힘들다고 했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어떨 때는 힘들었고 어떤 곳에서도 쉽게 그늘 밑을 지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구간을 지날 때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라고 왜 이럴까? 나만 버려진 존재는 아닌가? 그런데 결국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인생 길을 지나고 우리가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한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오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왔는가 자신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의 때에, 그 힘든 때에 나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동일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지켜주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의 범위가 넓지만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인생의 모든 것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혜로운 이 말 한마디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금과 은이 최고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깨끗하게 다듬어진 은쟁반에 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연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말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인생에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첫 번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참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 아닙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험악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 감으면은 코를 패간다. 이렇게 법이 있고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정말 전쟁인 거예요.
양육강식이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회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싼 원수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험난하고 이 정말 눈감이 코베어가는 이런 시대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참 탁월하다고 그럴 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부모보다 탁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이런 언어법을 참 많이 씁니다. 학생이 스승보다 낫다. 아이가 부모보다 낫다. 어떻게 스승보다, 선생님보다가 제자가 명철을 얻을 수 있는가?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보다 낫다는 것은 언유법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에이브라함 링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 고등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그 성경을 통한 지식을 통하여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종식시켰고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지혜로운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덩치는 밀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좋아졌는데 체력이 떨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비만인 학생이 없었어요. 꽉 말랐지만은 철봉에 매달리면 보통 30개, 40개, 8, 900평이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덩치는 살은 쪘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지식과 학문은 배웠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삶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가? 지식은 많아지고 배움은 많아졌고 환경은 풍성해지고 GDP는 올라가는데 과학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 우리의 가정은 이전보다 더 흔들립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다른 때에 잊고 살았다면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성령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0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준 유익 가운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속이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작년입니까? 차별금지법 그걸 반대하러 도청에 제가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속이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은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지뢰밭입니다. 이전에 영광교회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경남지방 아동성폭력 방지위원장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위원장이 발제하는 내용 가운데에 청소년들이 당한 위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SNS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4살 묻는 소녀로 학생을 가장해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15분 만에 152명이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내 도와줄게.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자가 접근했을까요? 남자가 접근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밥을 사주고 가정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잘못된 길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자녀의 거듭된 길에서 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길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규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린 내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4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묵상과 행함입니다. 묵상과 행함.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97편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읊조리다. 이전 성경에 보면 묵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시아허라는 그런 말인데 동사로서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늘 묵상했던 사람을 만나면 돈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묵상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여행 이야기해요. 또 10분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묵상한 그 묵상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믿는 것이 컵 안에 있는 생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폄하해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옥근사님, 조건사님, 우리 박근사님 그렇게 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할매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생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읽을 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구구절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권사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오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내 눈 뜨고 내 손 움직이고 내가 발로 움직이고 말할 때 주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양농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내 입술로 통하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육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19편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염보다 나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활 속에서 행하였더니 내 혀와 행위가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 같구나. 그것을 늘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혹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질 때 이웃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생각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진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 한 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따른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보면은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말씀이 험난한 이 세상의 거짓된 악에서부터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큐티를 매우 강조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가 다음 세대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